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줄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이 마라톤은요 42.19km를 완주하는 운동입니다. 마라톤은 사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스포츠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지만 따로 또 같이 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이 마라톤 경주를 해서 올림픽의 꽃이라고도 불립니다. 제가 그 풀코스 마라톤은 해보지 않았지만 10km 아주 짧은 거리죠. 짧다고 하기에는 또 길긴 또 멀긴 멀어요. 이 10km 마라톤을 하면서 하나의 그 규칙, 하나의 10km 또는 하프 마라톤 또는 풀코스를 뛸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시계를 갖고 1km를 내가 몇 분에 주파해야 되는지를 정하는 겁니다. 정하고 계속 반복해서 예를 들면 뭐 4분이면 4분, 5분이면 5분, 5분이면요 계속 5분 안에 1km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10km를 50분에 주파하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건요. 그렇게 정해놓고 뛰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에너지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빠르게 뛴다라고 한 3분 30초, 4분에 뛰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아니면 중간에 걸어야 되는 시점이 옵니다. 왜요? 페이스를 오버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그 체력 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버 페이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잘 뛰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데 경주할 때 잘 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풍선을 허리춤에 차고 몇 시간 몇 분에 주파합니다. 저를 따라오면 이 42.19km를 3시간 반에 뛸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면 4시간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5시간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하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자신의 기록은 뒤로 하고 마라톤에 참가한 사람들을 위해 함께 뛰어주는 겁니다. 그들만 따라가면 풍선에 기록된 시간에 결승선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증인은 사실 법정 용어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법원이나 법관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또는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직장에서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이거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위축될 때가 있어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데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오늘 성경이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믿음의 증인들이 어떻게 그 길을 따라 살았고 어떻게 믿음을 따라 죽었는지 확인하고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고 11장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일명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그리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난과 죽음은요, 나 하나 잘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세상 눈치 보고 살았던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란 이렇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우리를 얽매는 죄를 벗고 인내로 경주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또 나름 나는 세상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소외감이나 이렇게 홀로 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무 힘든데,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마음이 이렇게 엄습해 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함께 할 뿐 아니라 너처럼 사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곳곳에 흩어져서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세상이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않도록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 우리가 읽은 말씀 앞장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내는 삶의 현장에서는 나 혼자인 것 같고 그 사람이 소수인 것 같잖아요. 근데 언제 나 혼자가 아니구나를 깨닫죠?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드릴 때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아니 오히려 나보다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거 깨닫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홀로 걷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 이것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라톤 선수를 비롯해서 육상 선수들이 경주에 임할 때 입는 복장이 어떤지 아십니까? 굉장히 아주 단순하죠. 반팔에 반바지에 아주 잘 뛸 수 있는 운동화, 가벼운 운동화 하나 신고 경주에 임합니다. 이 42.19km를 뛸 때 걸리적거리거나 또는 방해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은 사전에 다 놓고 뛰는 겁니다. 어떤 것도 가지고 뛰지 않습니다. 왜요? 목적을 향해서 경주에 임할 때는요, 최대한 가볍게,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만 나아갈 수 있도록 결승선을 향해 힘차게 뛰는 겁니다. 거기엔 욕심과 후회가 아닌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할 때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출발을 했는데 자꾸 뒤돌아보게 하는 그 무언가들이 있는 거죠. 아, 이거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이거 챙겼어야 되는데. 뒤돌아보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쭉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다 손에 움켜쥐고서는요, 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서서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분 바라보고 뛰는 겁니다.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뒤에 나와 있는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피 흘리기까지 싸웠냐라는 거예요.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권면한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벌할 때에 그 우습게 생각하고 지나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신 이 침묵의 시간,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를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돈 가운데 있고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과 깊이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도전하지 않는 이 나태함, 무기력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말씀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요, 불분명하면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불분명하면 도리어 가족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소리 지르며 싸우고, 싸움의 대상을 잘못 잡고 분노하며 싸웁니다.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요, 예민해져 있어요.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특히 사업을 경영하시고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 가운데 이 직격탄을 입으시는 분들은요, 하루하루 사는 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고 긴장이고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요, 예쁘게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게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살아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마음이 힘듭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요, 하나님 징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눅들거나 회피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요,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한테 좀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주세요. 나 듣기 싫은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 하나님 징계하는 거, 나 이런 거 원치 않아요. 나 그러면 하나님 떠나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되게 약해지고 얕아지는 겁니다. 깊은 물가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는 온데간데 없고요, 늘 위로의 이야기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약하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불편하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혼나면요, 불편해요. 근데 불편하고 기분 나쁜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거든요.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성장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불편하고 힘든 감정은 감정이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붙들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발견하면,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면 그것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더욱 주님 닮아가는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것 구하는 우리 영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을 보면요, 850대 1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엘리야가 대결해서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분노, 내 너 가만두지 않겠다, 내 너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라는 그 이세벨의 분노 앞에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한 여인의 그런 분노 앞에 로뎀나무에 앉아서 홀로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말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저밖에 없어요. 나만 있는 것 같아. 나만. 근데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소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만 하나님 믿는 것 같은 이런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걸 이내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인 것 같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너와 같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어요. 제가 지난 3월 1일부터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처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예배당에 이 교육자들만 앉아 있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냥 이렇게 벽에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계속되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기간이 어느 때까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되어야 합니까? 그 두 번째는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삶의 때론 이렇게 어려움과 힘든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체중 감량하기 위해서 또는 지금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할 뿐 아니라 식단 조절을 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가장 힘든 싸움입니다. 이 훈련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영광스러운 그날을 마음에 그리면서 이 메달을 목에 거는 이 영광스러운 날을 그리면서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 가운데 고통당할 때 얼마나 예수님 힘드셨겠습니까? 그죠? 이걸 어떻게 참을 수 있다고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멸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수하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할 때 모든 걸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 뭐가 없어서 이게 없고 저게 없어서 못 해주는 거지, 있으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 그 자체가 부모로서의 행복이고 기쁨인 것처럼, 아니, 이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길 따라 걷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십시오. 오면서 감사했던 일들, 감격스러웠던 일들, 그 당시에요, 난 이건 평생 잊지 못할 감사와 감격과 은혜의 그런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거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늘 힘들 때마다 다시 꺼내서 이 감격의 순간들을 가슴속에 되새기고 되뇌이고 늘 이야기하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는 것들, 그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고백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그렇게 말해놓고서 자꾸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와 아픔과 분노에 관한 것들을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지금같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이게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지금 내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자꾸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분노가 차오르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게 불만에 휩싸여 있고 그런 것에 민감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민감해야 될 부분과 영역에 있어서 민감하고 둔감해야 될 영역에 있어서는 둔감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둔감해 있고, 둔감하게 그냥 이렇게 쉽게 묻어두고 넘어가야 될 그것 붙들고 아주 민감하고 예민해가지고 그거 자꾸 들춰내면서 다투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에게 쏟아놓고 있으면요,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정리가 잘 되어져서, 하나님, 참 힘든 순간이고 상황이지만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요, 스타팅 웰, 뭐라 그러죠, 그거를? 시작이 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작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요, 피니싱 웰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요, 아름답게 갈무리하는 겁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거든요. 수년 전에 한국을 방문한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힐링 캠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죽은 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은 내 외모나 성공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나의 외모나 지성, 성공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기를 줬는지 기억할 겁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요, 내가 얼마나 멋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잘 살았는지에 대해서 논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말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는지 기억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은 화려한데 마지막은 초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유명세를 탔던 사람들, 천지의 수제 소리 들으면서 성장했던 사람들을 수십 년 지난 후에 만나면 너무나 초라하거나 너무나 일반적인 모습 가운데 지내는 경우가 많죠. 믿음의 증인들이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편안하고 안위를 추구하고 안락하게 살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살 수 있을지, 내가 추구하는 그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렇게까지 해설해도 지켜내야 할 가치인 건지를 고뇌하고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심지어 그 믿음 하나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